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제 성경에는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분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향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는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벌써 지나가고 6월을 시작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몸바쳐 수고한 사람들, 그분들을 기념하며 우리가 항상 나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고, 또 순국 선녀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정말 몸으로 육신으로는 또 감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날에 드려지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병많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귀한 역사를 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이 시간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안 쓰다가 쓰니까 숨이 찬 것 같고 갑자기 그러네요. 쓰기가 쓴 것만 보고. 그러게. 이거 안 쓰는 게 낫겠어. 지난주도 안 쓰고도 심했는데 괜찮았는데 괜히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미리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보고 우주 모든 만물을 볼 때 지구가 돌아가는 거, 지구가 돌다가 조금만 삐뚤해도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여긴 다 망하잖아요. 폭발되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이거 천지 창조를 하셨을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린 이 머리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서도 과학자들, 우주 과학자들도 이거를 신기하게 여기잖아요. 이거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니까. 이런 걸 볼 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객만 끄떡하지 말고 입으로 말하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건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잘랐어요. 잘라갖고
세상 끝을 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이 역사 시간 동안에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대로 이르기를 원하심으로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이 살았을 때 우리가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그거를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갈림길이죠. 두 가지 길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런 오래 참음으로써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쓴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게 아니라 바울 사도와 바나바에 대해서 누가가 쓴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이셨나 이거를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누구나 인정하는 지독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율법 교사였어요. 그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종교에서 최고의 스승에게 나 배웠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악길이 창창한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청년이 하는 말에 이 바울은 이거를 공감을 못했어요. 여기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요셉의 목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인데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야. 그리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이해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니야 예수님 말이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서 섣불리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고등학문을 거친 자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로서는 상식으로서는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바울을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들었을 때 예수 이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지가 뭔데 사람이 육신으로 와갖고 육신의 몸에서 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나.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남자를 알고 임신한 게 아니라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너는 목수의 아들이다.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네 입을 떠들고 다니냐. 넌 잘못됐어. 네가 하는 행동은 지금 신성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교와 신앙을 위협하는
예수를 바울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전 생애들은 내 생애를 걸어서 나 저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로마어로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일에 보답하는 일이다. 누군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만이 제일이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옆에 동네에 살던 시골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아니야. 저 사람 신성 모독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가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또 길을 나서고 있었어요. 가는데 다메섹성이라는 길에서 호련히 강한 빛이 사울한테 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 눈이 앞이 안 보이게 되면서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네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다니냐. 거기서 다메섹성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한 사람은요 직접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니고 핍박하러 다니는 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 전도자,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우린 전해야 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디 가서 먹은 게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더라.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 어디 갔는데 그 집에 너무 음식이 맛있더라. 한번 거기 가봐라. 얘기하잖아요. 먹는 거 갖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생명이 달린 건데 영원한 생명이 달리는 건데 전해야 되겠어요? 나만 진짜 슬쩍슬쩍 믿지 이래야 되겠어요.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핍박을 받게 되었고 죽음을 당할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핍박하고 모함하냐면 저 사람 잘못됐다. 예수를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저 지금 무슨 계략을 세우는 거다. 우리를 잔뜩 모이게 해놓고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전에 했던 행동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고도 신발에 먼지까지를 털고 니네들은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바나바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겠어요. 후메락도 하나님이 선명해 주셔서 이들이 그 도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올 때 이들은 미련도 갖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안디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중요한 사건은 복음을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머리에 새기고 또 새기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불쾌하게 여기고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저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 사도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하다못해 인격 모독까지 해요. 밥 먹고 할 줄 알아 없으니까 이러고 다닌다고. 그렇지만 그건 모르거든.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 지금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언젠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되돌아오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의 전파에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올 핍박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나는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반대자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명령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주님이시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을 두려운 거예요. 너희는 하라 이러면 우리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야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기도 한 것이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를 방해를 받을 때 그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야근수를 쓰지 않았어요. 돌로 치면 맞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머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내 머리로 장깨 부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익숙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내가 여기서 할 거니까 여기다 내가 건물을 짓자, 장소를 준비하자 하면 유대인의 회당 그것을 빌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장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지도 않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으나 사도들은 당시 자신들에게, 하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익숙한 장소를 찾아가서 연설과 대화라는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교지와 성교사님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전도하는 거는 따로 정해져 있어. 우리가 성교지에 성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성교비를 이렇게 내질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선교사님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성경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은 마귀의 미혹이에요. 네가 해라 이러는데 나는 바빠요. 선교사님도 있고 교회에 또 사역자들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자기가 특별한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값없이 구원받고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예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강하게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당연히 내일 되면 눈을 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걷어가실지 모르고 우리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한테는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지 않고 이 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나에게 복음의 전파를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제1조가 뭐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이 여기라는 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루를 또 밝게 해주실 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것이라고 그 사명은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마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아직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에는 내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또 사람들이 나를 신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환자라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환자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세요. 하나님 들어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담이라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또 나를 갖고 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전도하러 안 나가고 또 가게 하는 집들 가게 하면서 성구를 쓴 집 보면 저는 참 그 집 또 가고 싶어요. 맛이 없더라도. 저기 신앙 고백이에요. 주의 집을 축복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성구도 걸어 놓잖아요. 그게 보통 믿음 아니면 그거 하기 힘들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는 기독교만 오는 집이냐고 그거 갖고 딴 집 갈 수도 있어요. 또 걸려받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신앙 고백이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가 내 집이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간에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 믿는 환자를 생각하든지 신자를 생각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는 그게 자꾸 어렵다고만 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전도지만 갖고 나가서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누구네가 새로 이사 오면은 뭐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몇 층 살아요. 우리 같이 이웃을 만나서 반갑네요. 교제를 하루 아침에 뭐를 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친절하고 내가 그래도 여기 와서 사람을 좀 알고 싶었는데 사람을 사귀지를 못했는데 저분이 이렇게 나한테 먼저 와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고 내가 교회 나가는 걸 보면은 역시 틀리구나.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운동하러 가서도 전도를 할 수 있고 예수 믿으세요? 저는 어디 교회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일단 오게 해갖고 계속 손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게 하면은 사람이 사랑 관계를 통해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린 영광이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게 됩니다.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우리는 기회를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복음 전파의 핵심은 우리 3절 상반기의 말씀처럼 주를 힘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입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무엇을 이하여 무엇에 관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중보자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그걸 확실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또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관해서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단신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행동이 불편해지니까. 어제도 점심을 먹으러 어디 갔는데 어쩌면 딱 만났어요. 아는 사람을, 교회 아는 분을,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술을 잘하기로 소문이 난 분인데 그래도 좀 멋쩍었나 봐요. 목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근데 못 본 척하다 나올 때 인사하면서 맛있는 거 맛있게 잡수고 가세요. 그리고 얼른 나왔어요. 그러면서 근데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에 그 마음이 안 들고 그래 사람은 끊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 다른 거는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끊을 거 더 빨리 끊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 술을 못 끊을 거나 그게 안타까운 거지 판단이 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분도 이제 저런 끊어야 될 부분을 다 끊고 교회에서도 그 또래들은 장로 반열에 쓰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또 우리가 세상 줄 하나하나 다 끊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때 우리가 복음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할 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계획은 세상 말로 잔머리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때 대답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구원에 낼 자들은 하나님이 또 세출해 주시는 거를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난 지금은 회사 다니고 바빠서 내가 훗날 이제 정년 퇴임하면 그때 우리 집사람이랑 전도여행 다니겠다고.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루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뿐이지.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분이 지금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어리석은 고백하면 안 돼요. 물론 또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기다려 주냐고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은 너 왜 너 입으로는 나를 증오하지 않았냐? 너만 믿었냐? 너가 믿은 게 확실하냐? 네가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안전하면은 안 되고 전하지 않으면은 이 가슴이 답답했을 텐데 너 왜 나를 전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가 있죠.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일, 나중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도 없어요.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행가 중에 나이야 가라 그 노래 있잖아요. 나이야 가라 이러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이 가장 젊어서 놀자고 그런가요?
이 젊었을 때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은 날입니다. 이 젊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미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 그래도 그건 적은 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힘입고 담대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관하여 말을 할 때 능력의 주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으로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